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1장 4절부터 10절. 고린도후서 1장 4절부터 10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5절 말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도다. 우리는 누구나 다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면 누구나 다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은 어둠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고난을 받습니다. 돈이 많던지 적던지, 예수님을 믿던지 안 믿던지, 그래서 같은 고난을 받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받기를 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길을 가더라도 우리가 좋은 길을 가면은 그만큼 우리가 고생을 덜하고 빨리 갈 수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기의 고집, 자기의 성격, 자기의 더러운 속성을 가지고 고난을 겪고 있는지, 아니면은 예수님 안에서 고난을 받으면서도 위로를 넘치게 받고 있는지 자기를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위로를 넘치게 받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고난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에게 열악한 상황이 닥칠 때 이게 고난이잖아요. 욕을 얻어먹거나 비난을 당하거나 몸이 병에 걸렸거나 돈이 없어서 찢어지게 가난할 때나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가 바로 열악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나에게 닥쳤을 때 그 사건 안에서 나는 내 안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보면서 자기를 보면서도 오직 주님께 매달리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고난이에요. 그러나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볼 때 정과 욕심이 부글부글 되는 그것을 볼 때 그것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박지 못한 그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박지 않는 그 어떤 사람도 열악한 상황이 닥치면 죄를 짓습니다.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열악한 상황에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부글부글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악한 영에게 시달리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딸려가느냐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을 통해서 상대방을 미워하고 원망하다가 자기가 조금 양보했다고 착각하면서 또 자기를 은근히 자랑하는 것을, 자기를 높이는 것을 통해서 그것마저도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면서도 오직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께 매달리는 자,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고난받는 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지 않고 주님께 매달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받는 고난은 사탄 안에서 고난을 받고 끝나는 것입니다. 늘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볼 때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분별하고 또 죄짓지 않으려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할 때, 오직 주님께 매달릴 때,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고난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보면 볼수록 더 열심히 주님께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내가 열악한 상황이 닥칠 때, 내 속에서 부글부글 올라오는 것을 통해서 죄를 짓는 모습을 볼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그때 주님 내게 들어와 주세요. 주님 내게 들어오셔야지 내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를 충분히 보고 그 3일간의 그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자기 죄를 고백할 때 주님께서 정과 욕심 마음 안에 빛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정과 욕심에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어서 더불어 먹는 삶이 그리스도께서 내 정과 욕심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더불어 먹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아프다고 그냥 주님만 바라본다고 주님이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아플 때도 내가 나를 보면서 내 안에 악한 영을 분별하면서 죄짓지 않으려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할 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을 통해서 주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주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이렇게 자기 마음을 열어드릴 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히 원할 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악한 상에서 나를 볼 때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통해서 내가 죄를 짓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진심으로 3일간의 그 괴롭힘과 그 무덤 속의 3일간의 그 기간을 통해서 우리 죄를 자백할 때, 진실되게 자백할 때 주님께서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려고 내 정과 욕심에 주님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진실된 고백이 3일간의 흑암, 3일간의 무덤 속에서 3일간의 요나의 진실된
그 물고기 뱃속에서의 회개를 통해서 고백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죄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내 정과 욕심에서 무엇이 움직이는지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아야 합니다. 그 열악한 상황에서 정과 욕심에서 부글부글 되는 것이 그게 마귀예요. 그 마귀를 인정하고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께 달려가는 삶, 주님께 매달리는 삶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오도록 주님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오기 전에는 상황이 열악하면은 항상 내 마음을 잘 보면은 불안하고 분노하고 정죄하고 괴로움이 있는 것이 보이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죄를 짓는 모습을 볼 때 그 3일간의 그 흑암 속에서 무덤 속에서 요나의 고래의 뱃속에서 3일간의 그 회개의 기간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 그때서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이렇게 마음을 열어드릴 때 주님이 들어오시면 그때 내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해지는 거예요. 너무 괴로웠는데 갑자기 평안해지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또한 저 사람도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을 주님 내가 용서하고 주님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단계가 올 때 주님께서 들어오시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기서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온다는 것은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괴로움과 평안은 금방 표시가 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평안해지는 그것을 통해서 너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서 내 정과 욕심 마음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금방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일간의 그 고난 속에서 시달림 속에서 흑암 속에서 무덤 속에서 내가 영이 어려서 죄로 끌려가는 것을 볼 때 그때서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진실된 고백을 할 때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저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주님 내가 죄를 졌는데 용서해 주세요. 또한 저 사람도 몰라서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주님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주님께서도 저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회개할 때 비로소 참 평안이 3일 만에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이 정과 욕심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3일간의 흑암을 통해서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악한 상황이 닥치면 항상 자기를 보고 그 속에서 내가 죄 짓지 않으려고 죄와 사하게 필리까지 하면서도 그것이 되지 않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되지 않는 그런 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열악한 상황은 주님을 내가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기회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열악한 상황에서도 나를 보면서 내 안에 악한 영을 발견하면서도 그것을 따라가는 내 모습 속에서 마음에 진실된 회개를 할 때 주님께서 비로소 나에게 정과 욕심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끝없이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는 것을 통해서 악한 영을 끝없이 분별하면서도 주님을 붙잡으면서도 잘 안 되는 자기 모습을 볼 때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에게 징계 7배를 주세요. 풀무불의 연단을 주세요. 내가 십자가에서
마귀를 못 받고 내려와야 되겠사오니 주님 나에게 징계를 주시옵소서. 이런 진실대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이 올 때 내가 그 속에서 3일 동안 골방하듯이 3일의 무덤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그 안에서도 더럽고 칙칙한 그 땅 속에서도 그 굴 속에서도 사단을 발견하고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도 내가 무엇이 잡혀 있는지 그런 것을 보면서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주님과 함께 부활의 아침을 맞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오는 사람입니다. 영이 성장하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내 정과 욕심 마음에 온전히 모시는 것은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가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 그게 바로 주님도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시면서 십자가에 그 찢기시고 그래도 입 다물고 계셨잖아요. 우리가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입 다무는 그 상태가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그 모습이 우리가 그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입 다무는 것이 될 때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리고 입 다무신 모습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잘 안 되는 사람은 정말로 죽기까지 싸우면서 입 다물고 있는 그 자체를 자기가 하려고 엄청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죄와 싸우기 필리까지 한다는 게 입 다무는 것을 일단은 해야 돼요. 그 입 다물고 있으면은 자기 안에서 악한 영이 못 박히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영이 움직여요. 부글부글 돼요. 그것을 분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주님 붙잡고 할 때 빛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영이 성장돼요. 정과 욕심의 빛이 점점점 많아져요. 그렇게 할 때 어느 정도 내가 영이 성장됐을 때 비로소 우리가 십자가의 마귀를 못 받고 무덤 속에 3일 동안에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영이 성장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자, 악한 영을 분별하고 죄와 싸우기 필리까지 하는 자만이 주님을 내 정과 욕심의 마음 안에 모실 수가 있는 그 준비가 된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왜 세상으로 자꾸 빨려 들어갑니까? 또 첫째 계명을 해서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왜 자꾸 육체대로 세상과 벗하고 살아갈까요? 그것은 고난을 당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또 고난 당할 때 입 다물고 자기를 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자기를 보지 않는 자는 세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둠의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은 어둠이고 이 세상은 사탄 마귀가 장악한 어둠의 세상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육은 사탄이 있는 장소잖아요. 그래서 육은 사탄에게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살라고 준 그 육이기 때문에 우리 육은 사탄이 있는 장소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 가면 그곳에는 고난이 없습니다. 빛의 세계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천국은 빛의 세계이기 때문에 어둠이 존재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은 고난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악한 영들이 이 땅을 장악하고 있고, 또 인간의 육은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정신토록 사탄에게 흙을 먹고 살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육 안에는 사탄이 들어 있어서 우리가 사는 동안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사탄이 우리 육에 있어서 악한 영들이 내 안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나를 늘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항상 우리 육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 우리를 내 몸 안에 있으면서 항상 미혹하고 항상 유혹해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우리 육에서 우리에게 고난을 자꾸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과연 지금 어떤 고난을 겪고 있는지 자기를 보세요. 나는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고 있나?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서 고난을 받고 있나? 그것을 자기를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고난은 오직 자기를 보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죄와 썩의 필리까지 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고난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밖에서 받는 고난은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자기를 보지 않고 죄와 썩의 필리까지도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 안에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붙잡고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자기 힘으로 발버둥 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 밖에서 받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같은 고난을 받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고난은 아름답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고난을 받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위로하신다는 것은 그분께서 여러분의 영 안에서 이기라고 애원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아버지께서 계신 천국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려고 지금도 애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고난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받게 되면은 위로하시는 거예요. 빛을 주시면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 조금 일이 잘 풀릴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뭐 돈이 생긴다, 아니면은 뭔가가 잘 풀린다 이러면은 우리는 가끔씩 위로를 받잖아요. 근데 그 받는 위로는, 육체적으로 받는 그 위로는 잠깐이면 사라져요. 그러나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바라보는 그것을 통해서 평안을 주는 그 위로는, 그거는 정말로 빛의 위로고,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위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이렇게 곤란한 상황,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밤새도록 잠도 오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아침에 딱 눈을 뜰 때 마음의 평안이 딱 온 것을 보면서 그 평안이 잊을 수 없는 평안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에서 그랬잖아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 고난 속에서 빛의 그 받은 것을 평안으로 느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오직 빛의 평안이다. 주님이 주신 그 위로다. 그 경험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환난은 뭡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압박, 고통,
그 병 이런 것을 당하는 거예요. 육에 있는 사탄으로 하여금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많은 것으로 고통을 주는 거예요. 돈이라든지 병이라든지 모욕을 당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으로 사탄은 고통을 줘요. 내가 육신의 뜻대로 환난을 당하는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환난을 당하는지 이것을 항상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구별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구분을 못하면 우리는 속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이란 무엇일까요?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분별하면서도 죄짓지 않으려고 죄와 썩을 필까지 하면서 오직 주님께 매달리면서 받는 고난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고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고난을 받으면서 자기를 볼 때 3일간의 그 흑암 속에서 무덤 속에서 내 영이 어려서 죄를 짓는 그 모습을 볼 때 마귀를 쫓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그래서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셔야지 제가 죄를 짓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마음으로 열어서 주님을 모셔드리려고 마음으로 열릴 때 주님이 내 정과 욕심 마음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때부터는 어떤 고난을 받아도 주님과 함께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오직 어떤 고난이 닥칠 때마다 소망 대신 예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악한 상황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거예요. 어떠한 환난이 닥쳐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런 사람이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열악한 상황이 될 때마다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내 안에서 엄청난 주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짐작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내가 잘못을 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이 나에게 비방을 하고 모욕을 주고 그렇게 할 때 입 다물고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께 매달리는 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억울해도 한마디도 하지 않으신 그 예수님 말하지 않고 참으신 그 사랑을 나도 입 다물고 견딜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그렇게 입 다물고 견디는 것을 할 때 십자가의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행할 때 십자가의 그 사랑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고난은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받는 고난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흐름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위로란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내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정과 욕심의 마음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위로, 빛을 주시면서 평안을 주시면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너도 세상을 이기면 네 육을 이기면 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세상은 바로 여러분들의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육신을 이기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은 사탄이 거하는 곳이고 혼은 여러분 자신이고 영은 주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나는 육과 영 사이에서 끝없는 환란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말씀 한 번만 듣고서 영적으로 잘 순종해서 간다면
그분께서 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사탄이 그만큼 여러분들을 속이니까. 그래서 사탄이 주는 환난 속에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환난을 받을 때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고 자기 죄를 보고 마귀를 분별하면서 죄와 싹의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께 매달릴 때 비로소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어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크리스찬들이 왜 번번이 열악한 상황이 되면 죄를 짓습니까? 실패하고 주님 앞에 똑바로 서지를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밖에서 고난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내가 고난을 몇십 년을 내가 받았다고 해도 그것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영의 성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 받는 고난은 육체가 고난 속에서 비명을 지르다가 그냥 아무것도 없이 무루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고난이 뭡니까? 여러분이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내가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 내가 서서 우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빛으로 자기 안에 악한 영을 분별하면서 죄 짓지 않으려고 죄와 썩의 필리까지 하면서 내가 결국에는 사민의 흑암 속에서 무덤 속에서 사단의 괴롭힘 속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그렇게 주님을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뜨거운 사랑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내 정과 욕심에 들어온 확실한 그 증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이끄시려고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아버지의 생명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서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자기를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받기 위해서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것을 통해서 악한 영을 분별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정과 욕심의 마귀를 발견할 수가 있고 그것을 발견하면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정과 욕심에 모셔드리면 내 마음에서 생명의 역사가 넘치게 돼요.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빛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이 말씀을 듣습니까? 내가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육체적으로 살다가 생명으로 옮겨가고자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서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승리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승리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래서 우리한테 너희들도 네 육에 있는 사탄을 분별해서 이겨서 내 보좌에 함께 앉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기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보시고 계십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도 쳐다보고 계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살아서 움직이잖아요. 여러분들도 호흡을 하고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고 화도 내고 기뻐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살아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을 죽은 자 취급을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살아계신 분으로 대접하려면 그분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빛이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 살아있는 그 마귀를 분별하고 그 마귀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라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할 때 그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면서 그 빛으로 평안으로 위로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픔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 평안으로 위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픔 속에서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은 가난 속에서도 평안하십니까? 그 위로를 받느냐 이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죽은 자 취급을 하지 않아요. 그분께서도 여러분들이 환난을 받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다가 빛을 주시면서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놓고 하시는 거예요. 왜 놓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놓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분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대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왜 넘쳐나야 됩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줍니까? 고난이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느냐 그것을 테스트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과 내가 아무 상관이 없다면 왜 고난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은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 사상이 사탄과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 마음, 행동이 얼마나 사탄적입니까? 그 사탄적인 사상을 가지고는 예수님과 합한 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을 겪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머리와 지식과 지혜와 지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내가 똑바로 서서 올바로 깨달아서 내가 주님 앞에 환난을 짊어지고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십자가 네가 지고 나를 따라 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그렇게 우리 앞에 그렇게 가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아서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을 담고 그분이 가신 길을 우리도 똑같이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혼자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는 편안하게 앉아서 내가 하늘의 생명나무 가실만 따려고 한다면 그거는 착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나의 신부가 되고자 한다면 고난도 함께 겪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보좌에 여러분들을 초대하실 때는 아무나 초대합니까? 이 성경 말씀이 그냥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왜 여러분들에게 본 마음의 빛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빛으로 어둠을 밝히라고,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라고, 자기 안에 악한 영을 빛으로 분별하고, 그것 따라가지 말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할 때, 그게 말씀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지킬 때 죄인임을 자백하게 되는 거예요. 죄인임을 자백하게 되면 주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이렇게 마음문을 열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마음문을 열 때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정과 욕심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주시려고 이 땅에 빛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하게 되니까 본 마음에 빛을 주신 거예요. 그 빛을 가지고 또 빛으로 어둠을 밝혀가면서 정과 욕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라고 예수님께서 빛을 주시고 또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정과 욕심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신부로 되는 거예요. 신부로서 주님을 만나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육체를 이기고 세상을 이겨서 주님 보좌에 함께 앉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라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을 때 그때 내 안에 악한 영이 움직이잖아요. 역사하잖아요. 그것을 분별해야 돼요. 그 악한 사단 마귀가 속닥거릴 때 내가 분별하면서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까지 하면서 오직 주님께 매달릴 때, 그럴 때마다 정과 욕심에 빛을 한 방울씩 더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늘에서 상급도 넘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절대 예수님을 내 정과 욕심 마음에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이기는 자로 되어서 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이기는 자들은 바로 혼인잔치에, 천국 혼인잔치에 참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왜 말씀을 듣고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이 땅에 남지 않기 위해서, 들림받기 위해서, 혼인잔치에 신부로 참석하기 위해서. 신부는 누굽니까?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계시록에서 말씀하잖아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들, 또 이 세상에서 자기 육신을 이긴 자, 사탄이 여러분의 육체를 죽음으로 몰고 가도 내 마음에서는 주님만 사랑하는 고백만이 있는 자, 바로 그런 자를 갖다가 이긴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생명의 세계를 먼저 아는 사람, 우리가 환난을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제가 어찌 환난을 겪어보지 않고 환난을 말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겪어본 자만이 그 세계를 알듯이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에게 닥치는 그 환난을 견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빛으로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저도 모진 환난과 핍박과 이런 것들을 받을 때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만
사랑한다는 고백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7년 동안 2016년부터 지금까지 7년이 됐잖아요. 7년 동안 모진 환난과 핍박과 이런 것을 겪었어요. 그러면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견뎠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견디게 하느니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가 환난을 이깁니까? 빛을 받은 자들, 오직 천국에 소망을 두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환난 속에서 견딜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환난을 겪어내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육에 가정에 무슨 일이 있으면, 조그만 일이 있으면 다들 벌벌 떨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보세요. 바로 마귀 속에서 있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대로 벌벌 떨고 앉아 있고 또 이리저리 뛰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면서 악한 영을 분별하고 죄와 썩일 필리까지 하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육은 썩어질 것입니다. 육은 신경이 있기 때문에 아프면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 주님은 그 아픔 속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고서 주님은 신부들을 거기서 골라내는 거예요. 육을 이기는 자는 우리 주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올해는 2022년. 지금 이 세상의 징조는 주님 오실 징조가 가득 찼어요.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말이 지금 보이잖아요. 적그리스도의 통제 시스템이 점점 완성되어 가고 있고 또한 전쟁의 기운이 지금 너무 많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고도 있고 붉은 말이에요. 그리고 검은 말 그런 거로 인해서 코로나나 전쟁으로 말미암아 너무 인플레이션이 심하잖아요. 경제 붕괴가 지금 곧 내년에는 닥칠 것이라고 모든 세상 사람들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전염병은 겨울이 되면서 어떻게 될지 더 심하게 되는 것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022년은 계시록에 들어가는 거로 보는 거예요. 흰말, 붉은말, 검은색말, 청황색말이 띄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점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계시는 것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점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의 징조를 보고서라도 말씀을 보고서라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그분이 고난에 참여한 자를 그분이 오셔서 안아서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그때 참된 위로가 그때서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주님이 오실 때 그분은 나를 지나쳐 가실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버림받은 심정, 이를 갈며 통곡해도 이미 때는 늦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고난에 참여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첫째 계명을 우리에게 듣게 하신 거예요. 또 빛을 본마음에 주신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내가 자기를 보지 않고 고난을 받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삶을 살면서 육체를 위한 삶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어차피 하루에 밥 두 끼, 세 끼만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는 거잖아요. 내가 육신으로 사느냐 아니면 영적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똑바로 설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고난을 달라고 하면서 징계 7배를 달라고 하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그렇게 하면서 자기 일을 보면서 악한 영을 분별하고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죄와 싸움의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께 매달리는 거요, 주님께 달려가는 거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열심히 순종을 하는 거요. 아픔은 아름답고 귀한 거예요. 고난은 아름답고 귀한 거예요. 왜요? 영원한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이기 때문에요. 고난 당한 후에 주의 율례를 배웠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지키는 삶이 되는 거예요. 본마음의 빛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빛으로 어둠을 밝혀라. 징계 7배를 하면서 자기 몸을 쳐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아픔과 괴로움을 빛으로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 악한 영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움을 빛으로 탄생시키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가득 찬 그리스도의 신부가 탄생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된 그리스도의 신부. 생명은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빛을 바꿔서 환난과 핍박을 견뎌내면서 생명으로 빛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천국의 엄청난 것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을 고난을 당할 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자기를 보세요.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옆 사람에게 신경질 내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탄 안에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자기의 육신의 주장, 육신의 욕심, 그거 하나 버리지 못하고 무슨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 자식, 처나 남편, 형제, 자매, 자기 자신 전토까지 버린 자는 내게 합당하다 그랬잖아요. 육신의 고난을 견디지 못하면, 그것 하나 견디지 못하면 영의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나 보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죄에서 해방되라고, 주님을 만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육체적 고난 속에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안, 생명의 고난 속에 있는지 깊이 있게 입 다물고 자기를 살펴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똑해서 생명을 빨리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미련해서 생명을 늦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는 것에 순종하면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주님 들어오시라고 고백할 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정과 욕심에서.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받을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내 모든 것을 다 드릴 때, 그랬을 때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 들어오세요 할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정과 욕심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때 사탄은 생명 있는 자를 더 고난을 줍니다. 육에서 삼킬 자를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더 주님께 도피성으로 항상 달려가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엄청난 환난을, 고난을 누가 더 많이 받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아노라.
천국이 하나님의 보좌가 보장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고난 하나 받지 않고 신부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온유한 마음으로 주 예수를 품으라.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깨끗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으로 내가 어떠한 환난을 당해도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께 엎드리라. 주님을 끌어안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온유한 마음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그분을 끌어안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신부가 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면서 주님께 매달리는 자가 신부가 되는 거지, 그냥 주님께 나가지 않는다면 신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순간순간 보세요. 착각하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의 본 마음에는 아버지의 빛이 있어요. 빛이 오셨으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악한 상황에서도 자기를 보면서 그분을 끌어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지금 오시면 나는 갈 수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면서 자기를 생각해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분초마다 주님을 마음으로 바라볼 때 자기 자신을 살피는 자가, 그런 자는 엄청난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닥치는 거예요. 환난이 닥쳐와도 그분만을 바라보는 자, 나의 생애를 맡길 수 있는 자를 그분은 위로하시면서 꼭 이겨라. 옷을 더럽히지 말라. 이기는 자로 나에게로 오라.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간데 그분의 그런 위로를 받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시켰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사탄은 끝없이 여러분을 환난 속에, 고통 속에 집어넣을 때 고통 속에서도 내가 뜨거운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고난을 받을 때 빛의 위로가 임합니다. 천국도 대가를 그렇게 치러야 되는 거예요. 저는 7년이란 세월 동안 환난을 당할 때 주님만 바라보고 견뎠습니다. 왜 환난을 당해야 합니까? 천국이기 때문에,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 빛을 가진 자들은 이 말씀하고 내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생명을 가진 자는 말씀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 하나에 내 영혼육이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산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생명이 있음을 증거케 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환난과 고난을 끌어안으십니까? 아니면 환난을 받을 때 끝없이 주님을 원망하고 옆에 사람을 원망합니까?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서 여러분의 지정의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고난 받을 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을 때 원망하셨습니까? 주님이 불평하셨습니까? 원망과 불평은 누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탄한테 붙었기 때문에 원망, 불평을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동안 미혹, 사탄마귀, 귀신에 대해서 많이 배웠는데 열악한 상황에서는 여러분들 자신을 볼 때 여러분들은 누구 앞에 있는지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할 때는 내가 지금 사탄 앞에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구나. 또는 내가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흘러나올 때 나는 지금 주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구나. 이렇게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당한 환난을 숨기지 않은 거예요. 왜요? 그게 바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남한테 원망 듣고 창피당하고 모욕당하는 그 길, 40에 한 대 감한 매를 5번 맞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40에 한 대 감한 매를 맞으시고 등이 다 찢어지셨잖아요. 채찍질을 다 당하신 그분, 등이 다 찢어지신 예수님,
겉옷과 속옷을 다 빼앗기고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신 그분. 여러분은 뭐가 그리 잘났습니까? 뭐가 그리 깨끗합니까? 한번 자기를 보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그러고서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도다. 여기서 넘친다는 말씀은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 고난이 얼마나 셌으면 차고 넘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증거가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결정이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들의 영원한 세계를 놓고서 성경은 증거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살면 이렇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가 이렇게 살면 하늘에 와서 엄청난 축복을 누릴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지금 고난을 당하십니까? 성경 말씀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어떻게 하든지 그저 휴거만 되고 어떻게 하든지 천국만 가고 싶습니까? 그렇게 한심한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천국을, 그 혼인잔치를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자기를 의지하면 끝없이 원망이 나옵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감사의 뜨거운 눈물이 솟구치는 거예요. 주께서 뜨거운 눈물을 주십니다. 생명의 세계를 가는 것은 장난이 아니에요. 생명의 세계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성경을 지키냐고.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은 사탄에게 잡힌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지키지 못할 이 성경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그냥 읽으라고만 줬을까요?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을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내가 불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부모, 자식, 형제자매, 처나 남편, 자기 자신 전토를 버릴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나는 게을러 터져서, 나는 입 다물고 손해보고 섬기고 낮아지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찌감치 내가 포기해버리고 접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하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휴거가 되고 천국에 가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느냐, 그거예요. 구약에도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떤 고통을 당했습니까? 자식을 묶어서 번제단에 드리는 그 고통까지 당했잖아요. 구약 선지자들이 어떤 고통을 당했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풀무불에 들어갔잖아요. 욥은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재산이 다 불타고 자식이 다 죽고 악창이 나고 부인이 저주를 하고 친구들이 비난을 하고 이런 고통을 당했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왜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까? 구약이 아니래도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그거 하나 안 했다고 7년 동안 옥살이 하면서 순교한 그 한국의 초대교회 때 순교자들을 보세요. 왜 그들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족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통이 와도 다 참아내잖아요. 왜 참아냅니까? 바로 내 가족이기 때문에 참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남입니까? 여러분의 가족은 이 땅에 살 동안 잠시 잠깐 가족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영원토록 가족이 되어야 될 분이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성도라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어떻게 하면 슬쩍 공짜로 휴거 천국 가기를 원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서 자기를 보세요. 왜 이런 말씀을 써놨습니까?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환난과 고통이 와도 사탄이 어떠한 장난을 쳐도 거기에 반응을 보이지 말고 예수님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생활에 반응 보이고 누가 건드렸다고 대들고 힘들다고 반응 보이고 아프다고 낑낑대고 괴롭다고 반응 보이고 예수님은 간 곳이 없어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이게 바로 생명의 세계로 가는 비결이에요.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낙오자가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미치고 괴롭고 힘들어도 오직 주님만 붙잡고 가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빛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실패하며 산 것은 이제 접어버리고 오늘 이 시간부터 앞으로의 내 삶이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영원히 지옥에 갈 우리들을 건지셨어요. 또 건지시리라. 무엇을 말씀합니까? 처음에 말씀한 것은 우리의 영을 구원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혼을 구원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고, 바로 세 번째는 이기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잠깐이에요. 지금은 2022년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말이 뛰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기의 명대로 수명대로 못 살아요. 못 사는 시대예요. 왜? 바로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오십니다. 데살로니가 5장에 보면 안전하다 할 때 그때가 주님 오시는 때예요. 여러분 안전하십니까? 주님 오실 때죠. 오늘 말씀은 과연 나는 매일의 삶 속에서 잠에서 깨어 있느냐 말씀을 깨달았으면 나는 잠에서 깨어 있나 입 다물고 항상 자신을 보라고 살펴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쳐나야지만은 여러분들은 딴짓을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고난이 넘쳐나야지만은 내가 딴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겪어내느냐 아니면 그냥 육신의 뜻대로 고난을 겪고 사느냐 그런 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거예요. 육신의 뜻대로 고난 속에서 사는 것은 스스로 저주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쳐나는 삶을 내가 살면은 그리스도의 위로도 평안도 빛도 넘쳐나는 거예요. 반드시 천국도 보장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천국에 들어가서 사는 모든 것이 축복도 넘친다. 차고 넘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이 땅에서 대가를 치른 자만이
그 입에서 생수가 뜨거운 사랑의 고백이 나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앞으로 사시겠습니까? 남은 시간 동안 하루하루를 살면서 탄식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닥쳐도 뼈가 부스러져도 너무 아파서 어찌할 줄을 몰라도 감사의 눈물을 쏟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겪은 자만이 천국에 올라갈 때 기쁨과 환희와 위로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차고 넘친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위로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궁으로 들어가는 비결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비결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차고 넘치지 않으면 절대로 궁에 성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현재 있는 삶 속에서 빛으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열악한 상황에서도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를 보면 악한 영의 움직임을 분별하면서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 붙잡고 주님의 빛을 받으면서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현재의 삶에서 자기의 입을 바라보세요. 고난을 당해도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얻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잖아요. 하물며 천국을 얻기 위해서 내가 대가를 치루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침노 갖는다고 그랬잖아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 가면서 설교 내용이 육신의 축복을 받고 육신의 건강을 받고 육신이 잘 먹고 풍족하게 잘 살고 하는 이런 식의 설교를 많이 합니다. 육신의 설교는 완전히 사탄의 설교입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십니까? 왜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바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반드시 이 땅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생명을 본마음에 영에 얻었습니다. 얻은 거잖아요. 근데 그 얻은 걸 가지고 육신대로 살면 되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반드시 대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생명을 또 주시길 원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삶이 육체적인 삶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삶 속으로 뛰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서 끝까지 견뎌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정과 욕심 마음에 빛을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받지 않으면 생명도 빛도 못 받습니다. 고통을 엄청나게 겪으면 생명을 받아요.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자기를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면서도 악한 영을 분별하고 그 악한 영을 쫓아서 불평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쫓아서 감사함으로 고난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불평한다고 그 고난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환난과 고통을 겪게 되어 있어요. 이양 받는 고난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보면서 악한 영을 분별하면서 죄와 썩을 필리까지 하면서 예수님께 달려가서 감사하면서 고난을 받으세요. 환난과 고통이 올 때 원망하면 사탄이
내 안에서 있는 거고, 환란을 겪으면서 자기를 보면서 죄와 싹을 필리까지 하면서 감사하면서 고난을 받으면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위로인 빛, 생명, 이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이 성장되는 거예요. 나는 어느 하루의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쳐나는지 자기를 보세요. 주님은 곧 오십니다. 2022년도 이제 11월, 12월 2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주님이 곧 오십니다. 예수님 공중에 강림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육을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악한 영을 분별하고 죄와 썩을 필게 해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 내게 들어오세요. 주님을 모셔드리는 그런 주님과 함께 이긴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